예수님의 분노와 슬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희로애락, 이렇게 네 가지로 흔히 표현하지요. 기쁨, 그리고 분노, 슬픔, 즐거움. 근데 여러분, 이 글자 네 글자를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와 락, 기쁨과 즐거움은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 감정이고요. 로와 애, 분노와 슬픔은 부정적 감정인데, 왜 이 네 글자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드는 사람이 부정적 감정 글자 네 개를 가운데 넣어놔, 두 개를 가운데 넣어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분노하고 슬퍼하다가도 즐거움으로 끝내라, 즐거움으로 끝내자, 뭐 그런 생각을 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좀 놔놓고 분노와 슬픔, 로와 애는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의를 보고도 화낼 줄은 모르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슬픈 일이 있는데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돌부처지. 가끔씩 왜 그런 정신과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극도로 슬픈 일이 있어갖고 감당이 안 돼. 그럼 울어야 되는데 허허허 휘죽휘죽 웃고 다녀요. 그걸 흔히 하는 말로 미쳤다 그래요.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할 때 화도 내야 되고 또 상황이 그러하면 슬퍼하고 울기도 해야 돼. 자, 여러분은 어때요? 종종 화도 내시고 때로 울기도 하시나요? 그런 분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아직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종 나는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난 아직 건강하구나. 자, 근데 대신 화를 내긴 내되 좀 유치한 거에 화내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필요한 일에 화를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화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또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어요. 대표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고 아주 뭐 폭군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소위 나사로 살린 사건, 여기서 보니까 그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분노하고 슬퍼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꼬치꼬치 당신이 메시아냐? 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말해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신성모독 죄를 지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이 길이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죽기는 죽되 돌멩이에 맞아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또 죽되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죽을 때도 아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잠깐 머물러 계시는데 어느 날 베다니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요, 그 마을 이름이 가난한 마을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마을이죠, 그죠?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깝죠, 3km니까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부모님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는 걸 볼 때에 아마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족을 잘 알고 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자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큰 병이 걸렸으니 속히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베레아에 계시다가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유대에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데 만약에 지금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본인의 안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유대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알쏭달쏭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1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믿음을 위하여 유대에 있지 아니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17절에서도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39절에 가면 마르다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뭐 3일장, 5일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까지는 집에 이렇게 시신을 뒀다가 그 다음에는 관속에 입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메고 가서 장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날 즉시 세마포로 싸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장소, 즉 사람이 판 인공 동굴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돌로 만든 그 길다란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다가 시신을 고이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죠. 그리고 그 무덤은 혼자만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유대인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혹시라도 되살아날까 해서 3일째까지는 살아날 것을 이렇게 미련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3세기에 기록된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무덤 주위를 3일 동안은 계속 맴돌면서 자기 몸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대요. 그러다가 나흘이 되면 먼 곳으로 떠나가 버린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는 고대 유대인들이 한 3일째까지는 혹시 깨어날까 살아날까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나흘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면 깨어날 가능성,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뿐만 아니고 마르다가 말한 대로 벌써 냄새가 난다는 말은 부패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도 있고 맹인의 눈도 띄울 능력도 있고 혹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3일 안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애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흘 되면 예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21절하고 32절을 둘 다 보니까요 어쩜 약속한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은 말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하여간 이 자매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 오라버니를 만났으면 죽지 않도록 살렸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흘 되어 봤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못 오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이틀을 일부러 더 머물고 계시다가 나을 되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흘 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뿐 아니라 우리들이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라고 전혀 없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도 정복하고 극복하고 가능성 없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23절을 보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즉 내가 너의 오라버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마르다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살지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 비석이 있는데 보면 비석에 나팔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을 하나 알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건데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한 번 오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초림하면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모든 악인은 물러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줄로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위해 오시긴 오셔요. 근데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사이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확보해 놓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믿음대로 할 것 같으면 유대인 민족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그날에 우리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 믿으시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말을 할 때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것뿐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 소망만 갖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현세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 심지어 사람이 죽어버렸고 그것도 나흘씩이나 되어버린 사람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르다뿐 아니라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질병과 결국 죽음까지 다 해결되고 다 보상받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갖고 있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곤란해요. 부활 소망과 동시에 현세적 믿음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활 소망은 없고 그저 여기서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합격하고 복받고 부자 됐더라. 그럼 맨날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런 거 간증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복주의랍니다. 기복주의. 우리 임문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기복주의는 가장 악한 이단이다. 왜냐하면 천국을 못 보게 하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현재 이 땅에서는 아무 하나님께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는 아이고 이 세상이 뭐 어차피 죄악 세상 망할 세상인데
그러면 염세주의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주인이요 이 땅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젠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무엇이나 어떤 근심이나 다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해요. 자,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에 분노하셨고 어떤 일에 슬퍼하셨는가를 보자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찾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 한 번 더 나와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비통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비통히 여겼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엠브리마오마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이 뭐냐면 매우 분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말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비통이가 아니라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통분히, 그것은 이게 분노가 포함된 단어죠.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매우 분노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 죽었어요. 마리아가 울어요. 함께 온 유대인 다 울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대. 왜 분노하실까? 누구에게 무엇이 되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린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안 믿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에 분노했냐면 사탄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준 사탄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지금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뜻이 뒤흔든다, 분기시킨다, 선동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의미 갖고 있는데, 이 타라소는 뒤에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과 합쳐갖고 예수님 무엇에 지금 분기하시고 선동되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흔들리냐 그러면 지금 슬퍼하셨다. 매우 슬픈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희로애락 네 감정 중에 지금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두 감정을 여기 나타내셨는데, 사탄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고 슬퍼하시고 화내십니다. 자,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 사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릴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죽어서 울고 있지만 살리면 슬픔이 끝나죠? 근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울 때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하하
이제 울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 사람들이 울다가 눈이 뚱그려갖고 뭔 소린가 그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산신령님이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 앞에 허허 그리면서 울지 말거라 이렇게 점잖 빼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뭘 잃어버렸네, 사업이 실패했네, 누가 아프네, 뭐 불합격했네, 낙방했네 막 이렇게 슬퍼할 때 야야야 그거 천국 가면 다 보상받을 건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인간성이 부족한 거예요. 에? 문제가 있어 고민하는 사람에게 야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또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더 큰 보상 줄 텐데 뭘 그게 걱정이냐. 이건 그건 인간성 부족한 것이고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공감 능력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공감 능력도 좋습니다. 같이 감정을 같이 공감을 해줘야죠. 자,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게 분노하시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민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그러시면 예수님이 좀 울기 전에 나서로 아플 때 얼른 와서 치료해 주든지 아니면 빨리 와가지고 바로 살려주든지 좀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고 왜 나서로 뿐입니까? 그 시대에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나서는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흘되고 썩은 냄새나는 사람도 살아 나오는데 그 정도 같으면 그냥 죽은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빨리빨리 가서 촥촥촥촥 다 치료해주고 다 낫게 해주고 다 살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3년 계시는 동안에 아니 33년 계시는 동안에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좀 그런 사람들 다 살려줬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예수님 인기가 있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거나 굶고 있는 사람에게 500여 기적을 일으켜서 맨날 잘 먹게 해주거나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고 안 오셨냐면 그런다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수도가 고장나고 물이 치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걸레를 많이 가져다가 야 물 뜰 때마다 닦아 막 닦으면 다 그러고 걸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계속 닦아 그럼 되나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새는 수도를 연장해서 고쳐야지 얼마나 흡수력이 좋은 걸레를 개발하거나 공급해주고 막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전능자이며 그가 죽음조차도 정복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은 자는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려준 그 나사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고 천국 갔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늙어서 다시 죽었고 진짜 무덤에 들어갔고 이때는 지금 너무 젊은 병나서 죽은 거지만 늙어서 죽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사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살려 죽어서 영원히 영생하나요? 아니 늙어서 남들과 같은 나이에 죽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병나서 죽어야 될 나이가 안 된 사람을 죽은 것을 불쌍하게 살려주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대신에 죽어야만 하는 처지가 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이유는 죄예요. 그죠? 그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 죄 지은 그 본인이 죽든지,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들,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 아프고 또 실패하고 죽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전혀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차 바퀴가 요만하잖아요. 얘가 굴러갈 때는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 걔 못 굴러가요.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마트에 가가지고 카트를 줄줄 밀고 하는데 갑자기 카트가 안 가. 그 왜 안 가는가 보니까 시시코너에서 이쑤시개 이거 한 개 찍어 먹거나 이 사람들이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 데나 버린 거예요. 걔가 이쑤시개 꼭 가나다란 게 굴러다니는데 이 카트 바퀴가 이 걸레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쑤시개만한 거, 볼펜만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보다 바퀴가요, 트랙터 바퀴는 이따만하게 커요. 논두렁도 휙 지나가요. 우리가 부활하면 환경조차도 천국은 완전하게 바꿔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 뒤집어서 사람을 속였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거기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울고 마리아를 울고 마르다를 위해 운 것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마다 살리고 굶는 사람마다 떡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세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에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붙잡고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육신적으로는 죽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되고,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해요. 그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사탄의 유혹에 동조하고, 그저 그게 좋겠네 그러고 따라간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현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슬픔에 무심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죠. 어떻게 찬송합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